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하니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찬양처럼 우리가 사는 동안 세상의 빛을 사람들에게 밝히는 역할,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을 전하는 우리의 부르심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부름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부르심을 찾아 살아가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가 좀 일찍 마쳐야 돼서 설교 시간이 20분밖에 없어서 오늘 말씀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라는 이 사람은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입을 모아 정죄를 당한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이 삭개오의 직업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등장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성경에서 세리를 검색해 보면요, 언제나 죄인과 연결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 말씀처럼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처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렇게 한 문장 안에 세리와 죄인을 같은 부류로 묶어 놓고 있는 것을 우리 10번 이상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세리가 누구이기에, 그리고 과연 세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에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 취급하며 정죄했겠습니까? 심지어 이 오늘 주인공 삭개오는요, 세리일 뿐만 아니라 세리 중에 세리의 우두머리였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죄인 취급했겠습니까? 이 세리라는 직업은요, 동족들에게 과한 세금을 매겨서 로마에 바칠 큰 돈을 모으는 역할을 했습니다. 백성들의 어려운 민심과 속사정을 알면서도 이 세리장과 세리는 모른 척했어요. 그리고 백성의 돈을 강탈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세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 삭개오는 세리장의 신분까지 오를 만큼 자신의 그 역할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의 본분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이 세리의 본분은요, 백성들의 돈을 뺏고 셈을 속여서 탈취하고 백성을 괴롭혔고 또 그 돈으로 자기의 배를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라는 이 인물은요, 세상적인 본분에 목숨 건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00만 원을 벌었는데 그 중에 60만 원을 뺏어서 내 나라를 뺏은 그 나라의 조공으로 바치고 자기 배를 불리면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 어찌 백성들이 그 세리와 세리장을 죄인 취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세리장이라는 직업은요, 이 보통의 평범함으로는 가질 수 없는 직업이었습니다. 가지라고 해도 정말 하라고 해도 할 수 없는 직업이 바로 세리장이었습니다. 물질적인 탐욕이 있어야 됐고요, 집착이 있어야 됐고 또 야망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누가 도맡아서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세리장의 역할을 잘 해내려면요, 그 이기적인 욕심이 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그 집착,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 남은 어떻게 되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이 바로 이 세리고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와 세리장은 자연스럽게 세상 가운데에서 외톨이가 됐습니다. 왕따가 되었습니다. 이 오늘의 주인공인 세리장 삭개오 또한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린 존재였습니다. 이것은 사실 정상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어딘가 잘못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냐? 우리가 영물로 지어진 우리 인간의 본분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가져야 하는데, 지금 이 삭개오는요, 자신의 직업적인 열심과 충실, 또 그 본분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끊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 없습니다. 긍휼 없습니다. 자신의 그 욕심과 직업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본분에 야망을 가지고 집착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오늘 세리장,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던 중 바로 오늘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간 사건,
그것이 바로 오늘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날은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오고 계시는데 바로 이날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을 보낸, 그리고 이제 죽기 바로 직전에 있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죽었던 사람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는 곳마다 위대한 복음과 말씀을 전하시는, 그리고 귀신들은 벌벌 떨었고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예수님은 일으키셨습니다. 그 모든 기적과 역사들을 3년 동안 들어왔던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보고 싶었어요. 얼마나 가까이서 주님을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삭개오에겐 한 가지 큰 육체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일반 사람들보다 작았던 키였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는데요, 너무 키가 작았기 때문에 무리 사이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자 예수님이 걸어갈 길들을 예측하고 막 달려가서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서 예수님을 보기로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키가 작고 무리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정말 보고 싶어서 뛰어 달려가는 삭개오의 간절함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는 지금 한두 살 먹었던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다고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삭개오는요, 세리 중에 세리였고 세리장이었습니다. 상상해보면 그는 정말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을 거고 보석들을 몸에 달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리더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리장인 삭개오가요, 지금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막 달려가면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보고 싶었던 적이 있으세요? 누군가를 간절히 보고 싶어서 찾고 또 달리기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저 초등학교 1학년 때 스승이셨던 장경옥 선생님이셨는데요, 제가 8살 때 우리 선생님은 50세 여자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정말 많이 이뻐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사랑으로 또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만일 선생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면 선생님 90이 넘는 그 나이가 되셨을 텐데요, 선생님은 저의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셨지만 제가 6학년이 될 때 저를 이렇게 반으로 부르셔서 저에게 3가지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우정아, 첫 번째는 핑크색 다이어리였거든요. 그걸 이렇게 저한테 주시면서 기록하는 인생을 살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두 번째 선물은요, 도서 상품권이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꺼내시면서 책을 많이 읽어라,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세 번째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정이가 이제 크면, 너가 어른이 되면 중국이 커질 거야. 중국어를 배우고, 그리고 우정이가 클 때면 컴퓨터로 모든 것들을 이제 하는 시대가 반드시 올 거다. 그러니까 컴퓨터 공부를 해라. 네, 제가 살던 시대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집에 이제 컴퓨터가 처음 들어왔는데 486 세대라고 혹시 아시나요? 저는 플로피 디스켓을 넣고 도스를 이렇게 문구를 쳐야만 컴퓨터에 들어갈 수 있는 세대를 살았어요. 천리안 시대라고 해서 1분에 한 번씩 이렇게 제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만큼 돈을 내야 되는 시대를 저는 살았는데, 그 당시에 컴퓨터가 이렇게 많이 사용되지도 않았는데 저희 선생님은 제가 6학년 졸업할 때 이 3가지 선물, 다이어리와 도서 상품권, 그리고 중국어를 공부하라고 하셨고 컴퓨터를 공부하라고 하시면서 저를 참 이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중학교 때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유학을 가게 됐는데, 미국으로 그 가기 전에 선생님 댁에 찾아뵙고 항상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제가 참 많이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수능을 다 치고 선생님이 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서
선생님 집이 어디였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그 아파트 단지를 막 돌아다닌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A4 용지에 장경옥 선생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제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그 아파트 단지의 경비 아저씨들 아침반, 야간반을 다 찾아다니면서 저희 선생님이신데 꼭 찾고 싶다고 혹시 아시냐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상가를 다 다니면서 저희 선생님인데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입어서 꼭 찾아야 된다고 돌아다녔고요. 저희 초등학교도 몇 번을 찾아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에게 번호를 안 주시는 거예요. 사기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경찰서를 찾아가 보라고 해서 경찰서도 찾아가 보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청을 찾아가 보래요. 그래서 제가 경찰청까지 가서 저희 사랑하는 선생님을 정말 찾고 싶었습니다. 그 간절함, 혹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간절함이 그런 간절함은 아니었을까? 저는 그 A4 용지를 붙이면서 참 많이 울었거든요. 정말 거짓말 보태서 수십 번은 선생님 집이라고 생각되는 그 아파트 근처를 여러 번 찾아다녔어요. 갈급했고 보고 싶었기 때문에. 혹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갈망이 그런 갈망이었다면 정말 보고 싶었을 것이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삭개오는요, 자신의 체면을 다 내려놨습니다. 예수님을 보겠다는 이 한 가지 목적으로 군중을 뚫고 달려가서 나무 위에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이처럼 갈급한 또 간절한 갈망과 또 보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이 삭개오처럼 여러분의 체면이고 자존심으로 다 뒤로하고 하나님을 보기 위해 달려갔습니까? 이렇게 간절한 그 마음과 갈망으로 주님을 찾았던 것은 언제였나요? 그는 돈이 많은 부자였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의 돈으로 사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화려했고요, 풍성함을 가졌고,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과 능력 다 가졌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로 채울 수 없는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이 채워줄 수 있는 것 이외에 채워지지 않는 그 영적인 공허가 그의 마음 가운데 발견됐어요. 그냥 단순한 궁금증이나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삭개오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으로 그는 군중의 무리를 다 뚫고 달려갔어요. 뛰어갔어요. 청소년이 아니에요. 자신의 그 체면 다 내려놓고 정말 매미처럼 나무에 올라탔습니다. 왜요? 주님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채울 수 있는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처럼요, 세상에서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만족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삭개오는 그 영적인 만족을 주님을 통해서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보기 위해 얼마나 여러분의 세상 체면, 여러분의 세상적인 모든 건 내려놓고 그분 알기 위해 달려가십니까? 그분을 알기 위해 갈망하고 배고파하며 주님 너무 보고 싶다고 뛰어갔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참, 삭개오는 지금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을 만날 만한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회였어요.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간이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날 만한 때, 바로 그 순간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들었던 라합도요, 이 라합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탐꾼이 누워 잠들기 직전에 무례한 줄을 알고서도 정탐꾼에게 나아가 나는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자다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생명을 구원합니다. 야곱과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요, 자신이 배가 고프니까 영적인 장자권을 그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 넘깁니다. 소홀히 여깁니다. 모든 것은 기회이고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그 시간 그 기회를 우리에게 건네고 계세요. 무엇을 붙잡는 인생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붙잡는
인생이십니까?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간절함, 갈망하고 보고 싶어하는 그 갈망으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고 싶었습니다. 삭개오는 그 순간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삭개오가 먼저 주님을 찾기 위해 나무에 올라간 거지, 삭개오가 먼저 갈망하고 노력한 거지, 이것만을 주목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엔 위대한 반전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아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먼저 나무에 올라갔고 우리가 주님을 더 갈망하고 배고파했고 보고 싶다고 생각했지만요, 사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요, 그 반대의 진리를 찾게 됩니다.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지만요,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갖고 주님을 찾을 때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우리를 찾고 계신 분이 계세요. 우리를 간절하게 더 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19장 5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은 그 돌 무화과 나무 앞에 이르러서는 멈추셨어요. 그리고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 우리의 신앙 여정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려고 애쓰려는 그게 시작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이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하나님은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이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택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주님은요, 수많은 군중과 사람들 또 무리들 가운데 단 한 사람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세요. 수많은 군중 속에서 삭개오를 찾아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여야 하겠다. 사람들은 그 삭개오에게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거든요. 너무 미움받았고요,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군중들은 수근수근대며 그 이름도 까먹고 그냥 죄인이라고만 불렀던 세리장. 그러나 그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나를 지으신 주님인데요, 시간이 6분밖에 없어서 부를까 말까 고민이 되는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불러보면 좋겠는데요, 주님, 네, 우리 같이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세요. 가르쳐 주신 적도 없는데 여러분의 머리를 세시고 머리숱을 다 아세요. 여러분의 내일도 아십니다.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삶은 내 이름 아시죠? 여러분의 모든 생각도 아세요, 주님이. 내
주님은요, 여러분의 내일을 아세요.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의 미래와 내일,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순간을 주님께서 모르신다면요, 그분은 전지전능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요,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세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의 삶을 여쭤봐야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수근수근 거리며 삭개오를 향해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그 삭개오를 향해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너의 집에 오늘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결정을 한 것은 그 집의 주인인 삭개오가 아니었어요.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너희의 마음 가운데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해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저항할 수 없는 부르심, 그걸 가지고 계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구주 하나님이세요. 오늘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내가 오늘 너의 마음에 좀 들어가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도 삭개오처럼 즐거워하며 뛰어 나무에서 내려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구주를 영접할 준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의 이름을 아셨고 또 그의 인생을 아십니다. 우리 19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저는 그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부르시는 그 말씀에서 그 말씀이 주님의 사랑으로 들려집니다.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요, 간절한 그 사랑의 표현으로 이게 읽혀져요. 많은 사람들은 그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죄인이라고 수군댔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와 함께 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말씀이 읽혀집니다. 사람들은 분리되려고 했고 그를 외톨이로 만들려고 했지만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거할 거라고 이야기하시며 함께 하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한 영혼을 구원해 내려고 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100명이 있어도 99마리의 그 양이 있어도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열심을 내시는 갈급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으며 19장 8절을 보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만 할 수 있는 변화였거든요.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자, 그리고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자는요, 항상 이렇게 긍휼, 헤세드를 행했습니다. 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자를 베풀었다고 성경은 계속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변화를 여러분 보세요. 그는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신의 것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고, 누구의 것을 속여 뺏은 것이 있다면 내가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만난 뒤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뒤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의 원래 부르심을 회복하고 계세요. 오늘 여기 주보에도 2절에 제가 써놨는데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요, 의인 그리고 순결한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지난 모든 많은 시간 동안 자신의 원래 부르심을 잃어버리며 살았어요.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셨고 의인이라고 부모님이 그의 이름을 삭개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는 의인의 삶을 살지 못하며 자신의 직업적인 부르심, 그 직업적인 본분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무시한 채 차가워진 채로 그렇게 열심을 내며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그의 원래 부르심을 되찾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을 세우신 목적, 빛으로, 소금으로 사랑하라고 세워주신 그 목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부르심, 그것을 잊은 채 여러분의 직업적인 열심에 너무나도 그 본분을 다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은 잊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결국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며 우리가 만나고 싶어한 그 만남보다 더 일찍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 저는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 직업적인 본분에 너무나도 투철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잊은 채 살아갔습니다. 지금 회개하며 주님이 오실 공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좀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 멀리 온 것은 아닌지, 주님을 떠난 지 너무 오래된 것은 아닌지, 주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잊은 채 세상에서의 나로서의 모습에 너무 충실하여 주님이 부르신 목적을 까먹은 그런 인생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먼저 찾으셨고 우리의 내일을 아셨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되찾기 원하오니 우리의 무너졌고 흐트러졌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을 바로 알아 많은 이웃들에게,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빛이 되고 주님 닮아 사람들과 무리들은 모두 수군거리지만 주님의 삶을 닮아 우리는 그의 삶에 개입하고 그들의 삶을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깊이 깊이 개입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